읽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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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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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노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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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하시구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판교하심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될지 같이 판교하심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임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0년 첫 판교하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에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가 2019년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슬프고 모든 저희의 고민과 저희의 갈등 속에 항상 옆에서 함께 있어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항상 바라보고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0년에 세운 각자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레이며 저희가 2020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0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저희 판교하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죠.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 네, 3장 15절서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부활을 자신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실 이제 푯대를 향해서 그 푯대는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푯대인데 그 푯대를 위해서 나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여태까지 얘기해 왔는데 이제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태까지 얘기해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게 참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하게 이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를 성취했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푯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나는 드는 생각이 오늘 말씀의 사실 최종 결론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21절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저기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목표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 너무 놀라는 것은 그럼 우리도
우리도 부활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소망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돌아볼 때 나 자신이 부활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표대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런 하트를 가지고서 우리는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부활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활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지,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정말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경주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에서 보고 주변에서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리의 그 파운데이션이 사도 바울인데 그 파운데이션을 서신으로 쓴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저런 열정을 가지고서 부활을 그렇게 소망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오직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표대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필요하다면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그 부활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그게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필요하다면 내가 이 모든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는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지만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과 부활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완성돼가는 사건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회복해야 되겠다. 부활의 소망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희생도 분명한 희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을 때 기꺼이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거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나에게 부활처럼 기꺼이 얻고자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서라도 얻고자 하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나의 신앙은 저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 패션과 날마다의 열정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교리를 조금 내려놓자. 너무나 그냥 우리는 십자가는 통하지 않으면서 부활과 영광을 입을 거라는 그 사실은 가짜 확신이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하게 우리가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거는 당연히 받는 데니까 오케이.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그 목표로서의 부활을 붙잡아야 되겠다. 사실 이제 지난 10일 동안 나는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를 갈 때 약간 기침을 했는데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그게 심해져가지고 기침, 콧물 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사실 한 셋째 날, 넷째 날 됐을 때는 내가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을래나 싶더라고. 약도 하나도 안 가져가고. 왜냐면 나는 그렇게 감기를 잘 안 알아요. 근데 이제 기침 조금 하는데 갔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야 이거 끝까지 마칠 수 있을래나 싶더라고. 하룻밤은 자는데. 그래서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갔는데 가서 거기서 감기가 깊어지고 올 때쯤 돼서는 거의 났어요. 지금은 거의 났어요. 아직도 그 콧물하고 기침이 조금 남아 있는 거지. 이제는 뭐 이게 이렇게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나한테는 한편으로 굉장히 왜 그랬을까? 사실 성지순례라는 게 뭐 우리가 몇십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 성지순례를 기왕 가는데 그리고 갈 때 그렇게 몸이 안 좋지도 않았어요. 기침이 그냥 한두 번 정도 나오는 정도. 그런데 가서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그 감기가 거의 마무리돼서 오면서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꼭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가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데 그것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치유를 베푸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 교리 때문에 진짜 소중하고 값진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말씀 나누었던 빌립보서 3장을 쳐다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자신은 모든 대가를 희생해서라도 그 표대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그 표대가 부활이에요. 부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맞을까? 우리의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 얻어야 하는 것이 부활이 맞을까? 생각해 봤을 때 나도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쳐다보게 되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상급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건 사실 사이드고 부활이 첫 번째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굉장히 나는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내가 그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가나안을 쳐다보고 죽은 산, 느보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니까 그 앞에 정말 모세가 봤던 광경이 우리 앞에 그대로 다 있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을 담아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 돌 항아리, 그게 어떻게 생겼고,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증거들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나한테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은, 착각하지 말자.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교리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보물을 놓치지 말자. 이 시대 주변에서 사는 적당히 살면서 그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주변인들 때문에 나의 인생을 다운그레이드 하지 말자. 너무나 많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런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주변의 사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를 경험해서 저 분명한 부활에 반드시 동참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더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나는 15절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정말 신앙에 이룬 것이 있고 뭔가를 많이 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푯대, 부활이라는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순간은 조금도 쉬지 말고 달려가라.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나도 그런 자세로 달려가고,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선생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저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하심 제자훈련을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내가 제자훈련하면서 종종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라. 왜냐면 나는 순엉터리니까. 그 말의 뜻은 한편으로는 겸손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은 이런 건데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라. 이건 잘못된 거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자세에 있어서만은 나는 손톱만큼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이것에 있어서 나는 손톱만큼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조금도 타협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내가 진짜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나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마치 교리라는 것이 우리를 적당한 편안함 속에 묶어놓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선생은 가짜구나. 진심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나도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권하는데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어떻게 산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 그 삶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마침이 멸망이에요. 십자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편안한 것 같지만 십자가로 살지 않는 삶은 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의 삶의 동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배예요. 나의 이기적인 이득을 성취하려는 삶. 근데 사실 쳐다보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삶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죠. 그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유일한 삶은 십자가의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원수나 아니면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이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결말이 반드시 멸망이고 그들의 동기는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는 것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지금은 그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밖에 없다. 부활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하늘의 시민권은 누가 주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주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인데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이고 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죠. 진리죠. 사실 요번에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 오늘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제주훈련도 많이 시켰고 십자가도 몇 번 졌어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남은 인생은 좀 편안하게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께서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옆으로 빠져도 빠진 거고 처음부터 빠져도 빠진 거지만 정말 부활에 도달하려 그러면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뛰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날의 모든 신학은 다 사도 바울한테서 나온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정도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당연히 달려가야 된다. 바보 같은 교리가 뭐 너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반드시 부활해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사도 바울이 써놓은 이 말씀하고 대치되면 그거를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판교하신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그 시민권을 위해서 오늘도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판교하신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요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나는 너무 많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야, 바보가 되지 말자.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수님의 사도들도 대부분 다 순교하고 전부 다 십자가의 삶을 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 순간순간이 십자가였고 시시하게 이 땅에서 결국은 망할 거, 자신들의 배우나 채우려고 드는 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그런 영광, 땅의 일이나 생각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제 살 날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잘해야 한 20년쯤 살 거, 더 20년, 25년 이건데 어느 때보다 지나간 어느 때보다 이제는 진짜 십자가가 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 뭣도 모르고 졌어요. 그냥 하라 그러시니까. 근데 이전 어느 때보다 십자가가 뭔지 분명히 알겠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부활할 수 있는 길, 정말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았겠지만, 이것을 아는 이상 남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 모두를 나는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 나는 부활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겠지만, 그 사도 바울 안에 불타던 그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던 그 하트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전하는 내 안에도 그 불꽃이 튀어 있고, 이 불꽃이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이 타올라서, 그거는 죽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고, 이 부활은 너무나 값지고 영광스럽고, 저 아까 십자가의 원수들의 정반대죠. 그 마침은 멸망이 아니고 반드시 사는 길이고, 그들의 신은 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일지 모르지만 그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인생 동안에 이 십자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고 의미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고, 나도 그런 남은 인생을 살다가 부르실 때 떠나가리라고 이번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제가 기도하고 우리 네. 원신님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부활을 소망하며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몸을 입기를 소망해서 푯대를 향해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입고자 혼신의 힘을 경주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아버지 이것이 적은 물질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담아 이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낳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